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했냐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무슨 이름이요? 예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들춰보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들춰보더라도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신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계시해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노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노라. 네, 원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17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내게 주신,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옵소서. 분명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시질 않았어요. 그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내 이름을 가지고 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는데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아니고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저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시켜라. 그들을 좀 구원하도록 애굽에서 그들 이끌어내라. 그러니까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내 백성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나한테 질문할 텐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내가 소개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나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있어 임금이다. 나는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금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임금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자기 백성들이 불러야 될 임금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라. 그래서 여호와,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따라 자녀.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의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저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있어요. 임금님이 자 태조,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뭐 쭉쭉 넘어가서 영조,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고종, 뭐 이렇게 이제 이건 뭐냐면 물론 임금님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임금님의 호지요. 또 주로 임금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많이 이제 주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임금님의 호, 임금님의 이름, 임금님의 호다 이거. 임금으로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에게 준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은 태조 임금님이시고, 그 다음에 세종 대왕님이시고, 그 다음에 영조 고종 황제시고, 이렇게 고종 황제시오라고 부르고, 이제 태조 임금이라고 부르고, 또 세종 대왕님이라고 부르지. 그러나 이분들이 또 이름이 있다 이거야.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녀나 호족에 들어가는 아버지로서 그 가족들에게 주는 가족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조 누구의 이름이?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나도 여기서부터 잘 몰라요. 세종의 이름이 뭔지. 그래서 그냥 이 씨는 맞아요. 이충영 뭐 그런 거다. 이충영. 뭐 그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삼. 그다음에 고종 뭐 이하응. 이거 고종 황제 아버지 이름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간 이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건 아버지로서 그 가족들 자녀에게 호족에 기록하는 이름이고 가족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이거는 누구에게? 백성에게 주는 임금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감히 임금이 백성들이 이성계 당장 목 잘라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 어디 감히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러나 자녀들이라면 자기 자식은 아버지 이성계시다.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 부르니까 아버지 이름을 받은 거니까 아버지로서 이름 받은 거니까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감히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에게는 임금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임금이거든요.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금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임금의 이름이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주는 아버지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 이름.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가져왔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가져다가 백성에게 전달해 줬지만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누가 직접 가져왔어요? 그 아들이 직접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따라붙어 예수. 이게 무슨 이름이요? 아유, 왜 또 이게 다시 처음부터 또 하라는 얘기야 이거예요 지금. 예수가 무슨 이름이요? 아들이라 그러면 지난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줘. 그랬더니 나가서 무슨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또 아들의 이름이요 또 성령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따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다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였느니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크신 이름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는 교회 학교 유치원 애들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존경스러운 우리 그 장로님들, 근엄하신 장로님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목에 심려 여호와라 그러고, 야 이게 여호와가는 권위가 있는 이름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애들이나 부르는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모든 무릎이 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물론 요 태조라고 하는 임금이나 이성계라고 하는 이 아버지나 본인은 한 사람이에요. 한 분. 그죠? 한 분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한 분이 자기 백성에게 임금으로서 태조, 또 자기 가족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이성계, 이렇게 각각의 호와, 이거는 호죠. 호와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다 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념 이름이요 하나님의 표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라는 얘기예요. 호.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자기 이름은 김구지만 또 자기의 호가 있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해요? 백범. 난 백범이 원래 백호인 줄 알았어요. 허연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백정이에요. 백정. 그러니까 누구나 흔하게 부르라고, 아무나 막 부르라고. 옛날에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도 아이들이 저기 아무개 왔다, 저 탤런트 누구 왔다 막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 사람이 정모식인데 이름을 갖다 그냥 이주일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라 이거야. 그러니까 허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박모식이잖아요. 근데 코미디 이렇게 시험 보러 이렇게 방송국에 갔더니, 그래서 너 좀 뭐 좀 웃겨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허참 거 잘하네. 그래가지고 허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부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 이름은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 자기 가족들이나 부른다. 그런 것처럼 그건 호지요. 호야.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기념 이름이요 나의 표훈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 분명히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사옵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렸사옵나이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따라서 아버지 이름. 여호와는 임금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고 얼마나 이게 존경만 하는 이름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예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귀신들이 복종하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으로 정말 그가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귀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아들이 예수라고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활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뭘 어떻게 갔지? 그냥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단 말이야. 하늘로 가심. 자, 하늘로 가셨어. 그러면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갔단 말이요. 자, 갔는데 그럼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늘로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우리의 뭐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무엇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는, 그러면 그 보혜사,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또 가르칠 것이다. 그럴 때 그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자, 내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 그랬는데,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이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실 때,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뭘 가지고 오세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내 영혼에 딱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이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귀신도 못 와요. 마귀도 못 와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는 성령 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은 우리의 육체와 신경계통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말이요, 성령이 딱 내 영에,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성령이 뭘 가지고 오셔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서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봐. 내 안에 있는 이름.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름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 이거. 이 안에. 근데 이 어떻게 예수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성령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사 약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 바늘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약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 영 안으로 예수 이름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뭐가 임한?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야. 그 구약에서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얘기한 것 같아.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성전이 나오죠. 그러면 성전은 왜 성전이요? 자, 구약에 이렇게 보면 구약에 보면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성전에. 이게 무슨 방?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무슨 방? 이게 성소.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요. 떡상이 이렇게 있어요. 떡을 진설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뜰에는 몰두멍이 있고, 여기는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문이 있고, 여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구약의 성막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법궤의 정체가 뭐냐? 법궤는 우리 사무엘하 6장 그 2절 3절에 보면요, 이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일어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그러니까는 이 성막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뭐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무엇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자, 구약의 성전에는 뭐가 있을까? 구약의 성전에 예수님이 거기 왜 가 계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모신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우리가 세미하게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하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더니, 뭐를 위해서 성전 건축했어요? 여호와의 이름. 또 열왕기상 8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부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뭐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였어. 이름을 위해서. 또 열왕기상 8장 19절에도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일어나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말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아무 곳에도 내 이름을 두지 않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였더니 라고 말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다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그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그 이름을 인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왜냐면 이곳에 뭐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법궤 그냥 뭐라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뭐가 모셔져 있어요? 또 법궤라 그러네. 하나님의 이름이 뭐를 통해서 모셔졌어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졌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모신 거예요. 내가 성전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름 모신 곳. 자, 하나님의 이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 따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면 여러분들은 성전 그러면 되고, 내가 성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 따라하지 마시고. 성전. 그렇죠. 하나님 이름 모신 곳.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뭘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근데 이름을 무엇을 통해서 모셨어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이요, 성전을 딱 건축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와 같은 전에 내 사람이 지은 이런 건축물 속에 어찌 하나님을 모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분향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 다만 그의 이름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분향하는 것뿐이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 사람이 지은 이 건물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그랬어요. 하늘에 하늘들이라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하물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와 같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다만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분향할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다만 뭐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놨대. 무슨 뭐 하나님이 달걀 귀신이라든가 성황당 신처럼 사람이 지어놓은 어디 성황당이나 그런 건물 안에 이렇게 계시고 계시는 그런 영감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보다도 크시고 하늘도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지어놓은 건물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십니까? 다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걸 택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 성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 그렇죠. 분명하게 이제 나중에 더 세미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성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야.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이 법궤도 사라졌어. 이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야, 이게 다. 이거 무너졌어. 이제 이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따라봐. 너희가. 나는 너희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라 그러죠.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누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그러면 자 성전. 또 여기서 내가 하면 내가 성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거. 성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 되려면 뭐를 모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 성전 하면 뭐라 그래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성전이면, 이 안에 뭘 모시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자, 어디 하나님의 이름 보여줘. 인문소자 너는. 성전이시라며. 뭘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성전이라면 성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모시고 있어요? 조금만 얘기해도 또 마음이라고 하면 어떡해.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내 영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할 때 뭘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따라봐.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뭘 가지고 오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구약 성경에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모셔졌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를 통해서? 따라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있다. 이런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모셔져 있어? 예수 이름이 모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딱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는 법계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좀 마음 타령 좀 그만하셔요 좀. 그러니까 무엇으로 모시고 계시다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영접이에요. 여러분들 손님이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 영접이라 그러죠. 마찬가지요. 예수 이름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모셔놓냐 이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뭐를 가지고 오세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다 뭘 모시고 있어?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돼? 성전. 왜? 성전. 또 성전하네. 내가 성전하면 여러분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성전이지, 성전. 믿습니까? 성전이란, 그래서 이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성전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거룩해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성전인데 성전보다 거룩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실 이 건물이 성전은 아닙니다. 이건 건물일 뿐이야.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건물이 성전이라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강서지역의 교인들이 모이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된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 그러는 거지 건물이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성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갖다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름. 따라 내 안에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뭐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또 다른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뭘 누구 엄마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지금 다 제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셔 여기. 그때 제가 다 갔을 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돼요? 예수만 나오면 돼요. 예수. 결국 이 다 인생을 지나놓고 나면 남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다른 거 없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할 거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요. 정말 예수, 내 평생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이름 모시고 살다가 이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다른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예수만 말하세요.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영생이 있고, 그 이름에 제사함이 있어요. 그 예수라고 한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생명이 오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고, 그러니 그 이름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그래요. 정말 믿음 바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엇을 인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이름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구약에 보면요,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이 있으리라고 한 그곳,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했던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의 눈과 귀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리라?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늘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성전에. 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8장 또 계속해서 읽으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 땅에 적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빌면, 이 성전에 빌면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그 전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우상을 섬기다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고 하나님이 막 징계하실 때라도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에게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여 비록 이 백성이 저 먼 나라에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이름을 인하여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뭐를 인하여?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인해서 이것들은 아주 싸가지 없는 놈들 다 저것들 다 죽어버려야 되고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저것들 다 지옥 구덩텅이에 다 집어 던져야 되고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려야 될 텐데 이놈들을 보면 아주 죽일 놈들인데 이놈들이 어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니까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갖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못하고 재앙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께 나도 이게 철면피지. 내가 이 낯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죄라는 죄를 짓고 부끄러운 짓도 많이 하고 악한 짓도 많이 하고 내가 빈대도 낯짝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정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거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그거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왜? 나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뭘 보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시고 그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왜? 내 안에 뭘 보시고 그 이름을 보시고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맨 끝에 뭐라고 붙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참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정말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고 나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럽지만은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으로 뭐가 모셔져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모셔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 보지 말고 그 이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에 가서 그냥 기도 끝나는 표시로서 그거 붙이라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해라.
이게 내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그랬고, 무엇이든 원하는 걸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어째 시원찮아요. 기도 못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 여러분들을 봐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를 봐서? 그 이름을 봐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할 때 담대하게. 어저께까지 집에서 지지고 볶고 부부간에 싸우고 냄비가 날아가고 뭐 난리가 났어도, 그리고 왔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이름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의지하라. 그러니까 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35절에도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하고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만할 때라도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인하여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니 저도 항상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은 나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왜 아멘 소리 시원찮아요? 왜? 안 나오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그 예수 이름에는 영원히 약속이 있는 이름이에요. 보장이 있는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어요. 뭐 사람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나 현재구, 그러면 이름에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나 벌써 임금님이 돼야 돼요. 제구, 있을 제자, 나라고, 내 나라가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어디 가서 임금 노릇 해야 될 텐데, 내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은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사람의 이름에 이름이 없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저 한강 다리 밑에 거지들이 있는데 가서 봤더니 거지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는, 얘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얘 김배곡입니다. 왜 네 이름을 김배곡이라고 줬느냐? 나 부자 되라고 배곡이라고 줬습니다. 그 이름이 배곡이라고 해서 그가 배곡 부자가 됐나요?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사람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이름에는 그냥 바라는 것뿐이지 능력이 없어요. 오직 능력이 있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무슨 이름밖에? 예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고, 그 이름 자체가 죄사함이고,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고, 그 이름 자체가 권세고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위에는 어떤 이름에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에만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사랑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을 부르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행하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욕을 먹으면 예수 이름도 함께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으면 예수 이름도 함께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자, 우리 오른손에 힘주고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시작. 나는 예수 이름을 가졌다. 시작. 나는 예수. 자, 이번에는 내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 세 번만 시작. 내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시작. 내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시작. 내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요. 그 이름이 기업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부활지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내가 보존받으니 예수 이름이 내게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이렇게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